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는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었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면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주유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이라 일컫더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떻게 어렵고 힘든 문제를 헤쳐나가는지를 다시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되 그러나 왕과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다윗을 보면서 또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끔은 두 역할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에 충실하면 다른 하나가 충돌해 문제가 될 경우죠. 공적 자리나 지위에 있을 때의 결정과 사적 관계에서 취해야 할 결정 사이의 충돌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과연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많은 공인들이 이 사적 영역을 잘못 대했다가 여러 가지 낭패를 겪는 것들을 저희들이 왕왕 봅니다. 작금의 현실도 어쩌면 그런 부분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 거부감으로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왕 다윗으로서 이 전투를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건 자들까지 다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아들 압살롬, 정적인 아들 압살롬을 꼭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다윗으로서는 이 아들 압살롬을 쉽게 죽일 수 없습니다. 아니, 살리고 싶었죠. 왜? 그것이 거스를 수 없는 천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밉고 아무리 칼을 들이대도 결국은 아들이기에 차라리 자기가 미움을 자처하고 오히려 그 들이대는 칼에 스스로 맡길지도 모르는 게 바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아닐까요? 오너리스크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결국은 이 사적 관계에서 오늘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의 여러 가지 연루되어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해결책을 내릴까요? 네, 예상했던 대로 전투는 이기지만 아들 압살롬은 반드시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둘 다를 갖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부탁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 명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명으로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선대해라, 잘 대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고민과 함께 다윗을 통해서 투영되는 하나님의 고민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결정으로 내린 십자가는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걸 한번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전투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후세의 모략으로 시간을 벌었죠. 그리고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전력도 보강했어요. 떨어진 체력도 보충하고, 그리고 이들의 도움으로 많은 준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역시 전투 준비를 마쳤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동원한 상당히 많은 인원,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전사자만 2만이라고 하는 거 보니 굉장히 많은 인원을 아마 데리고 지금 길르앗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일전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압살롬이 준비한 건 간략하게 설명하는 대신 다윗이 준비하는 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리고 이 사무엘서 기자의 관심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셈이죠. 1절과 2절 앞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아마 채 3,000명이 안 되는, 2,000명이 넘지만 3,0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인원으로 추정을 해요. 이때는 처음부터 따라왔던 사람이었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각각 3분의 1씩 편대를 나누고 그들을 대략 한 1,000명 남짓씩 맡겨서 지금 전투에 내보내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싸움이 안 돼요. 절대적 열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백전노장의 그런 경험이 많은 정말 군인 중에 군인, 전사 중에 전사였고 전략가 전술가 중에 전술가였습니다. 그 얘기한 대로 마하나임이라는
천의 요새 같은 곳에 자리 잡고 이 전투를 지금 하러 나가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내보내는데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다윗이 자기도 그 전투에 참여하겠다, 참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뒷부분부터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다윗이 참전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아마도 과거 자기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밧세바 사건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요압을 대장으로 삼아서 군사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있다가 사실은 밧세바 사건을 범한 거잖아요. 일종의 직무유기였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 틈이 생기고 틈에 들어온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운명이 여기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손수 나가서 직접 전투를 진두지휘하려고 했던 것이죠. 참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함께하는 추종자들이 그걸 만류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후세의 모략이 이미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혹여라도 그렇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만명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윗이라고 간곡히 권하면서 참전을 만류합니다. 다윗이 그걸 듣죠. 듣고 결과적으로는 백성들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비롯한 사람들만 보냅니다. 이것이 보통 해법이에요. 아마 요압이 생각할 때, 또 그들이 생각할 때 틀림없이 압살롬과 마주치게 되면 아버지가 압살롬을 보는 순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남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렇게 출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압살롬을 잘 대해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 이 전투 자체가 내가 참전하지 않으면 압살롬을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할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탁금 명령을 하는 거죠.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주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명령할 때 들었다. 공개적으로 명령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살려라.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자,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왕 다윗과 아버지 다윗의 고뇌를 저희들은 읽을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적인 압살롬을 제거해야 되지만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살려야 하는 거죠. 이 전투에 참여한,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건 이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은 어쩌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는지 때로는 참 무모할 정도까지 그렇게 보입니다. 이미 출전할 때부터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제거하는 게 쉽습니까? 사로잡는 게 쉽습니까? 제거하는 게 훨씬 쉬워요. 사로잡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들 압살롬,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고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야기시킨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게 아버지 다윗의 고뇌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죗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뇌를 통해서. 물론 쫓겨나서 이렇게 비참하게 광야를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고뇌는 바로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마음.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고뇌가 그에게는 가장 큰 지금 큰 고통입니다. 죄감입니다. 이겨도 편치 않고 저도 편치 않아요. 혹자는 도대체 다윗이 뭘 잘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를 돕는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는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도우려고 애를 쓰는가? 이런 말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실제로 그 내면에서 가장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겪을 거예요. 어떤 상황을 통해? 압살롬이 죽은 사실을 듣고. 그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경고했던 그 말이 칼이 끊이질 않고 이웃이 너에게 칼을 들이대고 너의 목숨을 노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액면 그대로 온몸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탁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와 유사한 상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속성 까닭에 겪는 일종의 고통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속성으로는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다 죽여야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 속성으로는 그걸 한없이 덮고 용서해야 하는 고통.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지 못했던 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아들을 죽이고 다른 수많은 아들들을 살린 것이죠. 십자가의 역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는 아버지 다윗을 통해 아들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대신 죽인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충돌은 그 충돌을 자기 자신을 죽여 막는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다윗의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뇌를 한번 떠올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결국 그 해법으로 당신 자신,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대신 살렸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려, 우리를 살리려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부탁하는 상황,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고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투가 시작이 되죠. 그러나 승패는 쉽게 갈립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숫자의 절대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군대는 다윗 군대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무려 10배에 가까운 숫자예요. 전사자만 2만 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특별히 8절에 보니 사면으로 퍼져나가 싸워서 수풀에서 죽은 자가 전투에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많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해 보니까 싸웠던 평지, 전투를 했던 그 전투 현장에서 열세 전력에 밀리니까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그 사방이 전부 낭떠러지가 있거나 위험한 계곡이 있는 그런 데로 도망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 죽든지 아니면 어디에 빠져서 걸려서 이런 식으로 죽어나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전투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후세의 모략이 채택이 되고 시간을 벌고 전투에 참여해서 이 전투가 이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다윗이 이길 것이라는 여러 가지 예후들이 있었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대적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에 대한 일종의 징계인 셈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자 했던 그 뜻을 거스르는 압살롬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서 빼내는 작업, 그걸 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을 징계하는 도구로 압살롬이 쓰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굳이 유다가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굳이 압살롬이 아니어도 다윗은 징계를 받을 거예요. 그 일을 자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압살롬을 빼서 당신의 뜻이 지금 여전히 다윗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투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투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고 딱 3계절, 그것도 분량이 길지 않게 할애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후 19절부터 보면 9절부터 보면 압살롬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길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어떻게 최후를 받는지 한번 볼까요?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기 9절 앞부분에 보면 압살롬과 다윗의 부하들이 마주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원문을 보면요, 이 마주치다라는 말, 만나다라는 말이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주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쩌다가라는 말을 넣었어요. 사실 이것도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원문의 정확한 뜻을 보면요, 압살롬은 요압의 군대와 군사와 마주침을 당했다. 자기가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 같지만 그게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피해도 노새를 타고 도망을 쳐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미 다 놓여 있어서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압의 개인적인 판단과 욕심, 그리고 충복으로 사는 그의 어떻게 보면 그릇된 충성심, 그것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수리나무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수리나무, 무성한 가지가 무성한 나무죠. 그리고 그 아래에 가다가 노새를 타고 가다가 급하게 도망가다가 툭 하고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렸다고 얘기합니까? 머리가 걸렸다는 거예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이렇게 Y자형으로 되어 있는 가지 사이에 여기가 끼었다도 돼요. 그렇게도 봅니다. 이 머리라는 말이 머리카락으로 지금 성경에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그냥 머리가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앞부분 14장 26절에 보면 이 압살롬의 머리 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썼던 단어가 여기 썼던 단어하고 똑같은 것으로 볼 때 머리채가 걸렸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 자, 압살롬의 머리채가 무엇을 상징했죠?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보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머리털이 얼마나 수려하고 아름다웠는지 해마다 한 번씩 깎았는데 200세겔, 약 2.3kg예요. 적지 않은 무게죠. 머리털로 적지 않은 대상이죠. 그런 양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 머리털이 바로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그 머리털이 바로 전원을 거시려는 대상이 본인 맞나요? 알겠습니다. 수행하지 않. 그 머리털이 걸렸다는 거. 이 IT의 유익함이 절대 좋지 않군요. 됐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것, 그가 가장 드러낼 만한 것,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달랑하고 자기를 걸어버리는 함정처럼, 아니 자기가 결정적으로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을 마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그러니까 공중과 땅 사이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나무에 걸린 자, 나무에 달린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나무에 걸렸다. 지금 압살롬이 저주를 받았다. 이런 의미도 사실은 그래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왜 하필 이렇게 죽임을 당해요? 다르게 죽임을 당하거나 다른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해요. 그의 자랑거리가 죽음거리가 된 거죠. 내가 자랑하는 게 때론 나를 결정적으로 어려움에 빠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렇게 최후를 맞이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성경의 유머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죽는 장면의 유머라는 말씀이 참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메시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어요. 얼마나 내세울 게 많았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라고 말했던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엇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그러니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그 십자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세태입니까? SNS를 보면 그 수많은 메시지들이 결국은 나 이렇게 산다 그 말인데, 그게 뭐예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하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상품이 되고 돈이 되는 세상이라 앞다투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복음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자랑하면 그 다른 것 자랑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목덜미를, 우리의 발목을, 우리의
인생을 잡고 빠뜨릴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그 마음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공중에 매달렸어요. 아직 죽지는 않았죠. 그걸 누군가 발견합니다. 요압에게 보고하지만 요압이 그걸 왜 살려주었냐고 채근하고, 그 살려둔 자는 다윗의 명령 때문에 나는 절대 죽이지 않겠다. 설령 당신이 엄청난 걸 준다 할지라도 나는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자 요압이 달려가서 그를 찌르고 요압의 병기든 자들이 달려들어 결국은 압살롬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5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걸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는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들었고 다윗이 모든 걸 차후에 다 알게 될 것이니 나는 그 뒷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도 나를 처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걸 죽이지 않았다고 나를 채근하다니 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한 거죠. 요압은 참 아이러니한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이 왕으로 있는 내내 2인자로 있으면서 다윗의 충복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지 말라는 걸 골라 했고 죽이지 말라면 꼭 가서 반드시 죽였어요. 이후에도 또 죽일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다윗이 제어하기 힘들다고 이 3장, 앞부분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사실 조카였지만 요압에게도 큰 힘이 있었고 요압이 다윗의 명령조차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 대담성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압살롬이 살해된 뒤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처리를 보시죠. 16절부터 17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자, 압살롬이 죽으면 전투는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상대 지형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던져져서 돌무더기에 덮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의 최후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산 사람의 최후입니다. 흡사 누군가 닮아있죠.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서에 나오는 아간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뜻을 어기고 그 아이성 전투에서 취하야 하지 않을 그들 다 진멸해야 되는데 숨겼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7장 24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눈물의 골짜기죠. 이와 흡사한 느낌이에요. 요압에 의해서 죽고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한 인생이 끝나고 그가 구덩이에 던져져서 돌무더기에 쌓이는 거죠. 아무리 명분을 내세웠다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추종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면 결과는 이렇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유형의 인간 군상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것도 그렇게 반복해서 등장을 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사람들의 인물은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까? 그 갈등 사이에 우리가 늘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듣고 속히 떠나버렸어요.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인사도 하지 않고 막 그들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막 호통을 치는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면서 그 이야기의 뒷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내가 지금 말을 하겠다. 갈라디아 너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그렇게 속히 떠나서 율법주의를 회귀하는 건 내가 도저히 묵고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만일에 갈라디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이 구미에 맞는 말을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근데 할 말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한 군데를 더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살아가는 그 목적,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과거에서 잘못 살았던 그 인생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을 누리고 복음의 그 참 기쁨을 누리라 말하는 기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자기 기쁨이나 자기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압살롬이 이런 비참한 죄를 맞이하는가? 결국 모든 관점과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 유다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마쳤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뜻에 매여서 갇혀서 자기 방식대로 이 땅을 해방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꿈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는 건 그걸 도전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고 기준일까?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관계를 맺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것, 이 모든 것 어디에 근거를 두고 무엇에 바탕을 두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전투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다윗이 이제 귀환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과의 전투 말미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내용 하나가 쓱 들어가 있어요. 그게 18절이에요. 지금까지의 내용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한 가지를 덧붙인 거죠.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라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고 그 비석의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에 대한 후기죠. 자, 무엇을 말하려고 이걸 썼을까요? 압살롬에 대한 총평입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남기려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까 14장 봤죠? 14장 27절 한번 보세요. 26절. 거기 보면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었어요. 셋이나 있었어요. 딸도 있었죠. 다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여기에는 아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2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보통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을 기록할 정도면요, 아들 이름 반드시 기록합니다. 근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있긴 있었지만 어렸을 때 죽었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그죠?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이름을 이어갈 자기의 자손이 없다는 걸 알고 이 비석을 세우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왕자였을 때는 세우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왕도 아닌데 어떻게 왕자가 자기 이름으로 비석을 세워요? 그리고 왕의 골짜기에 있다는 말로 볼 때 쿠데타를 성공하고 이거부터 한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거만큼 비참한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조사에 따르면 이 사람이 말년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 뭘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더니 죽음이 아니래요. 우리는 죽음 같잖아요. 죽음이 아니래요. 잊혀지는 게 두렵대요.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사람들의 뇌리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남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비석을 세우든 아니면 무슨 재단을 세우든 좋은 사회사업 하는 그런 뭐 재단을 설립하든 기부를 하든 다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패를 걸어놓는 거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그 이름 남겨서 뭐 하려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결국 그 초점도 나에게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잊을지 모르지만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 삶을 살았다면 누가 우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비석을 세우려고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아, 압살롬이 왕이 된 건 자기 이름 세우려고 왕이 됐나 보다. 지나친 해석이지만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였다고요. 이 마지막 1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 자체가 귀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한 흔적,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했다는 흔적, 그것 때문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 그거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더 단순하고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살 근거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까요?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며 살까요? 결국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서 그러지 않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다면 그것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질척거리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설령 죽음의 문턱에 내가 다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기에 내 이름을 분명하게 새겨놓았기에 두렵고 떨림 없이 당당하게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나에게 펼쳐지는 수많은 어려움이나 역경도 그 이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왕과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나님 역시 공의와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해법은 당신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래서 공의를 만족시키지만 왕인 하나님의 통치 그걸 이루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 관계, 재능, 재물, 모든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가 피곤치 않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고백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되. 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고 또 원수들 앞에서 그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도 부어져 있기, 주님, 내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나를 새롭게 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까닭에 나 중심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